할렐루야.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지를 보게 되면요, 찬송이 똑같아요. 532장 이 찬송만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송 늘 묵상하시면서 찬양 속에 있는 가사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해서 여기 뒷장 인쇄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또 부를 텐데 기억을 하시고 이 두 찬양만 이 한 주간 동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첫날 제목과 마지막 날 제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가야 됨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건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까이 가기 위함을 위한 회복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자는 많지만은 그 원함을 실천하는 자는 적습니다.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나옴으로 우리의 삶의 큰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혹 늘 부정적이고 불평만이 많은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불평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변화는 자기도 모르게 오게 되죠.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은혜로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게 됩니까?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거리를 네 가지의 거리로 구분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밀접한 거리인데 0에서부터 45cm 밀접한 거리, 숨이 맞닿는 거리죠. 부부나 연인같이 친밀한 사람들 간의 거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서로 닿고자 하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0에서부터 45cm 거리, 이 거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밀접한 거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체의 거리인데 45에서 120cm 정도의 거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 이 거리를 친구 간의 거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사회적인 거리라 있죠. 사회적인 거리가 120cm에서 360cm의 거리를 사회적인 거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즉 업무적으로 형식적 의례적인 교제의 거리죠.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야 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가리켜서 이제 사회적 거리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2m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중간이에요.
120에서 360cm니까 2m는 딱 중간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회적 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공중거리입니다. 360cm 이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요,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것뿐이지 무관심한 거리를 가리켜서 공중거리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정도면요, 지나가도 누군지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거리를 두고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네 가지 거리두기가 있는데 어떤 거리두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밀접한 거리인가, 아니면은 개체의 거리인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공중 거리를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인생의 참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20년대에 와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실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의 하나님의 그 거리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밀접한 거리였던가, 아니면은 개체 간의 거리였던가, 사회적인 거리였던가, 공중 간의 거리였던가, 이것이 판가름 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밀접한 관계의 거리였다면요,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의 거리잖아요. 이 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앉더라도 부부거나 가족이면 같이 앉으세요 그러잖아요. 왜? 떼어놔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왜?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잠깐 동안 떼어놔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면은 개체의 거리, 즉 손을 닿으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친구 간의 거리 정도라도 되어야 되거든요. 친구 간의 거리 정도. 언제나 손을 뻗게 되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요, 공중 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때만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관계가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신앙과 믿음,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게 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서 아무 관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리, 은혜의 거리, 축복의 거리,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 신호가 오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게 됩니다. 이 무너져 감을 우리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조금 무너진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괜찮겠지 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것을 어서 빨리 수리해서 무너짐이 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것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중요한가?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떠난 자를 음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영적 성실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자가 되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멀어지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 성실함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에는 망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 중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게 되는데 그분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망함을 받는 그 사람은 어느 때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난 자는 망합니다. 음녀같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성실을 잃어버린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망함의 그 모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때 늦은 거죠. 이때는 늦은 겁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음녀와 같이 영적 성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살펴서 멀어진 자리에서 회복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다시 사는 역사가, 다시 살림받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아내입니까? 아내에게 남편입니까? 부모에게 자식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연인입니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연인 사이도요, 연인이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게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가까이 품고 있고 가까이 가지고 있고 가까이 늘 대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연인 사이에도 만났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친구 사이에 만났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업무 중인데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어느 교회는 예배 중인데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가끔 실시간 이게 뜨거든요. 광고 이제 뉴스 뜨고 그걸 봐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 있으면 있잖아요. 안 보는 것 같죠? 웬걸요? 다 보여요. 이상하게 다 보여. 다 보여. 대형교 목사님 말씀하세요. 성도가 수만 명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위에 딱 쓰잖아. 다 보이는데. 감추고 하고 있는 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클로즈업이 된대요. 확대가 된대, 눈에. 딱 보게, 확대가 딱 들어온대요. 스마트폰을 한시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만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안 놓인대요. 그게 스마트폰이래요. 저도 간혹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전화가 오면 어떡할까 생각하다가도 에이, 오늘은 자유를 누리자. 왜 스마트폰 집에 두고 왔습니까? 스마트폰을 손에 안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내게도 참 너무 가까이 있었다.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스마트폰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 우리는 한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붙들 수만 있다면, 항상 그 하나님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날마다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 문제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스마트폰에 내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회복이 없습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게 망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밀접한 관계의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로움을 이 한 주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오늘 첫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른 자는 많지만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잔치가 벌어졌지만은 잔치에 초대한 자는 많지만은 그러나 초대에 응한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밀접하는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으로 가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산업과 자녀들과 기대의 모든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 주시옵소서. 주의 선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